묵상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임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이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양교회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목사님 모시고 우임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같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을 베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기소서. 부회록석이 되시는 조태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영광과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목양교회에 주님이 사랑하는 종 김봉규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유인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축복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목양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지역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목양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밝히는 찬양과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총회 사무총장 우리 이은철 목사님에게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 주님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사랑교회 최기상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총회 사무총장 되시는 이은철 목사님께서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리톤 이용광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바리톤 이용광입니다. 저는 김봉규 목사님을 2013년, 14년, 15년 스위스 바젤에서 처음 뵙게 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위스 바젤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정말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또 세상적인 유혹에 많이 휩싸일 때 그때 김봉규 목사님께서 함께 또 가정 예배도 드려주시고 함께 교제를 통해서 많은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셔가지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 이렇게 위임 목사님으로 위임이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께 특송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앞으로 목양교회에 정말 김봉규 목사님께서 잘 함께 인도하심에 정말 크게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불러드리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When we've been dead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ith no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en when we first begun. 같은 죄인 주를 이었던 생명 And I am found assigned, but now I
있습니다. 총회 사무총장님으로 계시고 또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이은천 목사님,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과 인사를 좀 나누시죠. 범사가 잘 되세요. 범사가 잘 되기를 싫어하시는 분만 모신 것 같아서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범사가 잘 되세요. 네, 목소리를 크게 잘 하시면 3대가 잘 될 것이고, 목소리를 조그맣게 한 사람은 그 단계만 잘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만사가 형통하세요. 제가 우리 김용화 장로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렸는데 아직도 숙제를 안 해서 제가 요즘에 아주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 몇 권 있는데, 우리 김지수가 쓴 마지막 수업,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인 김영민 교수가 쓴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책과 찌잉글리의 제자로서 요한 칼빈과 함께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블링거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 블링거의 책을 보면 팬데믹 상황과 이슬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단의 목사라면 블링거의 책을 성경 옆에 두고 자주자주 읽어야 할 아주 중요한 책인데, 그 블링거는 이렇게 개신교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블링거입니다. 그 블링거와 종교개혁자들은 이 개신교, 특별히 개혁주의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나머지 순서자들은 다 쓰시고 설교자만 개신교 목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뿌리는 소독약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제가 목양교회 또 개성노회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내가 개성노회에 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김성경 목사가 아멘을 안 하고 보니까 제가 오면 자기 자리를 뺏길 것 같아서 굉장히 겁나하는 것 같은데, 뭘까요? 아멘을 끝까지 안 하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김성경 목사님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창들이 하도 저를 많이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순천노예를 비롯해서 정말 어려운 노예들은 전부 다 동창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전부 다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얼마나 도와달라고 전화 오는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50년 동안 본 적이 없는데 나하고 너무 친하고 잘한다고 나하고 밥 먹은 것도 없는데 밥 먹었다 하고, 그래서 제발 아주 팔지 말아라 부탁을 했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김용화 장로님은 고등학교 한참 후배입니다. 김용화 장로님은 고등학교 한참 후배고, 우리 정형곤 선교사님은 우리 정신대 80회 동창인데 또 선교학회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우리 또 윤 장로님은 윤창호 장로님이시죠. 대한교회 장로님으로서 같은 노예에서 주일학연합회 활동 열심히 같이 했는데, 해서 보니까 이거 참 우리 김범근 목사님이 발이 넓으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교회 일목다로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가적으로 3대째, 외가적으로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을 뿐,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과 등등을 읽어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경험적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실까? 그런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목사가 됐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게 이게 목사로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금식기도를 수도 없이 하다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나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왜 교회는 저렇게 싸우는 거냐,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제가 왜 싸우는 거야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하도 교회가 싸워서 난 절대 목사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던 연익교회가 아주 크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좀 싸우지 않고 이렇게 하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나오고 이전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나를 위해서 싸우냐? 그 거짓말입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장로님 좀 안 싸우면 안 되겠습니까? 나보고 이전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니 우리를 위해서 싸우냐?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안수집사들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안수집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데 셋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사 때 아직 신학이 깊지 않았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들이 삼파전에서 싸운 거 보니까 성부, 성자, 성자님이 교회 안에서 싸우시는 것 같아.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자주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나쁘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도 말아라. 나쁘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쓰루카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비우는 거예요. 쓰루카. 오늘 사도 바울의 정신이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겠다. 교회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교회의 본질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양교회하고 개성교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놈들은 눈으로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요. 눈으로. 선생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데 못하는 들만 귀로만 들어요. 그리고 머리가 크고 IQ가 높은 놈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큰 놈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귀로서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눈으로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아요. 머리가 큰 사람이 공부를 못합니다. IQ가 높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IQ 140은 8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IQ가 낮은 아이들이에요. 엉덩이가 큰 놈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라서 지구력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잖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샤샤한 예배에 참석하고 끝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가슴에 서들었고 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다. 한 사람도 손을 안 합니다. 그래도 교회 부흥회를 해보면 한 3분의 1은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이 되시니까 더더군다나 안 따라 하시는구나. 목사들에게 설교하는 게 다 힘들긴 힘듭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다. 세 사람만 딱 빼고 나머지를 다 가슴에 손을 얹었기 때문에 세 사람을 빼고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썼던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장 교회론 제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내 영혼의 어머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의 삶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이프리드 키프리안도 칼빈과 똑같은 그런 고백을 했죠.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정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고 나는 목사로서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영혼의 어머니의 심정과 사랑으로 교회를 양육하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 너희들을 위해서 목회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유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자기 자식을 기르는 건 뭐죠? 어머니죠. 어머니, 친어머니.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른 것 같이.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그냥 어머니를 했습니다. Like a mother caring.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기른 것 같이 NI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는 하나님이 11절에 보시면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권면하고 일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처럼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머니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김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안식사도 성도들도 다 교회는 영원히 어머니여서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을 조금만 힘들면 엄마의 품에 달려가면 돼요. 엄마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가 고파도 엄마에게 달려가고 힘들어도 달려가고 동네 형들이 때려도 엄마에게 달려가고 용돈이 필요해도 엄마에게 달려가고 이쪽에도 아멘하다가 좀 귀신이 상당히 많아요.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네요. 제가 왜 아멘 안 하세요? 자꾸 취재만 하시고 내 거 녹음만 하시느라고 아멘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여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여러분 왜 기도원에 갑니까? 예수님이 기도원을 세우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나는 친구 목사들도 기도원에 왜 기도원에 가냐? 왜? 목사가 강단에도 엎드려야지 왜 기도원에 가는 거야? 강단에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본교회 강단에서 해라. 예수님은 기도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머니여야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법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 회의에다 고태로 난 고태만 보면 머리끝이 좀 있습니다. 왜? 고태는 이렇게 법을 해가지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방망이. 이제 목사님께 고태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 뒤로 치워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법으로 기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것처럼 교회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심정을 가르는 교회를 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뭐 법이 어떻고 저쩌고 뭐 규칙이 어떻고 그건 이미 교회도 노회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법을 따지고 규칙을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심정을 가져보면 그게 다인 거예요. 다인 거.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오늘 위임받는 김 목사님을 포함해서 온 교회가 자식이 없으면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출산하셔야 되고 어머니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마, 어머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어머니는 은혜와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저는 평생에 그런 어머니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 어머니는 너무나
상처가 많은 분이 돼가지고 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딱 20살 차이나 19살에 시집을 가졌으니까. 그래도 이 어머니도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막 언어 폭력을 하고 때리고 그래서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빨리 엄마가 천국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친구 엄마는 잘도 죽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죽습니까? 제발 엄마 좀 불러가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하게도 제가 기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하게 살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엄마에게 매를 맞는 게 싫었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의 품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희생과 사랑의 대명사여야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심순옥 씨가 쓴 시인데,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고 힘들고 이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밥 한 덩어리로, 찬밥 한 덩어리로 끼니를 때우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맨손으로 일하고 빨래를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하시면서 식구들을 다 밥을 챙겨 먹이고 자기는 굶어도 되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발 뒤꿈치가 헤어진 양말을 신고 다녀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다 문드러질 때까지도 일하시는 어머니,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나서 친정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딸들이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의 딸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남편에게 보따리를 하나 주고 내 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첫 아이를 낳으면 이걸 선물로 주라. 그래서 이 딸이 커서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의 유언대로 작은 보따리를 하나 딸에게 줬습니다. 거기 어머니와 편지와 그 딸이 세상에 태어나서 입었던 베넷 쪼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유언이죠. 엄마의 유언. 오랜 시간이 지내는 유언.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정말 오래됐겠구나. 지금쯤이면 나를 다 잊었겠지 뭐니. 그러면 다행이다. 내가 크는 것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 베넷 쪼가리를 입은 나가 이제는 커서 자식을 낳았겠구나.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리 수월하지 않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좋은 생각만 하여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저 하늘에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나 내 곁에서 너를 지켜주마. 내가 내 딸인 것과 너를 만났던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항상 너 자신에게 충실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그랬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일찍 떠나면서도 중학교 2학년 때 딸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딸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고 어머니의 헌신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저는 매일매일 분쟁 있는 교회들, 노예들이 얼마나 상담하러 많이 오는지 지칠 정도예요. 어쩔 때는 막 수십 명씩 모여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아플 때, 교회가 정말 힘들고 아픈데 누가 그 교회 십자가를 져야 되겠냐? 목사가 져야 됩니다. 그랬던 우리 노예도 제작교회 임시당회장을 제가 오래 했잖아요. 5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작교회 아시잖아요. 30-40명에 둘러싸여가지고 몰배를 맞기를 4번을 했습니다. 개성동에는 제가 군대 생활 어디서 했는 거 다 아시죠? 어디서 했죠? 공수부대에서 했습니다. 제가 16사태, 12.24사태, 11.7 부마 사건을 피해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저를 때릴 때 한 방이면 제가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두 사람만 쭉 뻗게 해놓으면 경찰들이 오겠죠. 그럼 나는 목회를 그만해야 되잖아요. 옷이 다 찢어져가지고 도망가려니까 이게 또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게 또 베드로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예수님처럼 하자. 그래서 가만히 뒷짐지고 맞았습니다. 막 삶은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던지고 앞에다 안경 다 깨지고 옷 찢어지고 그렇게 나오니까 분당 중앙교회 집사들이 나를 보고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요 그렇다.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 후배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목사 편을 들어야지 왜 장로 편을 듭니까? 그래서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노예는 목사 편도 장로 편도 아닌 노예는 교회 편을 들어야 된다. 일단은 교회를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 교회를. 그래서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져서 그날로 교회 사표를 냈습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사표를 내고 사법에 이렇게 가서 대법원 민사 형사 다 이겼습니다. 그 친구가 나보고 친구야 내가 죽더라도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중앙교회 최정주 목사 같은 사람 정말 귀한 목사를 얘기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문제가 딱 터질 때 딱 사표가 나와. 노예가 조사처를 구성해가지고 회계까지 지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노예가 사표를 반려하고 담임 목사를 써서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교단이 아픈 교회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 아프리카의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5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 안에 어머니와 딸이 갇혀 있었어요. 딸은 어머니 쓰잔다, 딸 가야나. 딸이 자다가 깨가지고 목이 마르다고 옵니다. 엄마 목말라요, 목말라요, 목말라요. 엄마 목말라요. 어떻게 물을 구합니까? 무너진 아파트 잔해벽에 깔려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지혜를 해서 깨진 유리 조각을 주어서 자기 팔목을 구워서 딸에게 자기 물 대신 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엄마 피를 받아 마시는 딸이 잠들고 깨나면 또 목마르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머니는 팔뚝을 구워서 물 대신 자기 피를 마시고 그리고 2주 있다가 이 어머니 스잔나와 딸 가야나는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딸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피 때문에 이 딸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죠. 목사는 뭐냐? 교회가 힘들 때 자기의 피를 성도들에게 먹이는 심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임을 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랑 우리 우리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우리 개성로의 모든 목사님들 이런 목양의 정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 피를 교회를 위해서 쏟겠다는 이 목양의 정신과 교회의 정신과 본질을 가지면 우리 목양교회가 건강하게 잘 부흥하고 성장해가고 또 개성교회가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김 목사님 위임함으로 말미암아 목양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게 하시고 또 목양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노예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적으로 혹시 내려가 버렸어요. 예, 사회자께서 하셔야 되는데 자 2부 위임식 거역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범균 목사님. 임직자 소개 어디 준비하세요? 임직자 소개.
위임 임직자 소개 영상을 만들었는 것 같은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그냥 하고요. 네, 영상이 준비 안 됐다고 하니까 바로 서약으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서약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사모님까지 일어서 사모님 같이 사명 받으시고 자 묻겠습니다. 기아가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는 대로 이 목양교회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합니까? 아멘. 예로 해주세요. 이 직무를 받은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진심으로 작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여 목사로 임지가 된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합니까? 예. 예, 앉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양교회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김범규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제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우수히 지급하여 주의 도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합니까? 예. 손 내리십시오. 앉으십시오. 위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양교회 김범규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한 교인들이 이렇게 맹세할 수 있도록 서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곳에서 발언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일어서시고.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 권위로 목사 김범규 씨를 목양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임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 우임패. 목사 우임패 김범규 귀하가 주님의 몸된 목양교회 우임 목사로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이에 노안들의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의인 목사 축하패 목양교회 목사 김범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목양교회 의인 목사로 청빙을 받았기에 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목양교회 성장과 부흥을 기원하며 오직 하나님과 영광 돌리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목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동문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4일 제91회 개신대학원 대학교 동문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1도. 절친 임병식 목사님이신데 천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랑 같이 신대원 함께 공부했고 제 옆자리에서 시험을 쳤던 친구입니다. 생일이 저랑 같습니다. 12월 25일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꽃다발 증정식이 있습니다. 교인 대표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임 목사 되신 목사님에게 건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북교회 증경회장님 되시는 김철춘 목사님에게 나오셔서 우임 목사님에게 건면하시겠습니다. 목양교회 우임 목사 되심을 축하하면서 목회는 아마 제가 선배일 겁니다. 24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44년 지금 목회를 하고 앞으로 한 3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니까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권면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이 양력을 보니까 부교육자로서 목표로 헌신을 하셨고 또 목양교회도 여기서도 부교육자로 섬기셨네요. 또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선교도 하셨기 때문에 뭐 사명감이나 그 다음에 목회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마음은 다 정립이 된 줄 압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원한 맺혀 있는 형의 마음을 풀고 이제 눈물로 상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를 목을 어긋만 끼워 맞고 나서 내가 너를 호위해 줄 테니까, 이 400명의 군사로 너를 호위해 줄 테니까 동생아 가자 하고 경호해 줄 것을 그렇게 이제 선심을 베풀죠.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소떼나 양떼는 새끼를 가졌은즉,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두 절 말씀이 목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목양자는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군대식으로 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서의 식구들은 군대야. 400명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돌격 앞으로 그런 목회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는 유약한 성도, 시험 든 성도, 상처 입은 성도, 병든 성도, 어린아이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뒤처지는 성도들이 많다고. 그런데 앞서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돌격 앞으로 하면 저들은 다 실족을 당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형님의 제안은 고맙지만 목양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형님은 군대고 나는 목양자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저들과 함께 행보를 같이 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3번을 묻고 부탁이 내 양을 먹여달라. 어린 양을 먹여달라. 거기 어린 양까지 포함된다. 그 다음에 내 양을 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제 목양교회. 말 그대로 이 교회는 진짜 목양교회. 이 교회를 맡았는데 아무래도 아픔도 경험하고 상처도 있는 교회니까 천천히 주님 앞에 지혜를 기도로 구하면서 천천히 잘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양떼를 정말 사랑하고 상처 입은 양떼를 돌봐주고 그런 사랑의 목회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개성로의 부노회장 되시는 이광진 목사님께서 권면하시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목양교회 우리 교우 되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전체 다 일어나세요. 네. 오늘 목양교회 이렇게 이임 목사를 세우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하라고 하니까 이 권면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리니.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시대 속에서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고 있죠. 옛 언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분리가 되었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아까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럽니다. 그러나 은혜,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안에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싸움이 일어나는 건 뭐냐?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싸움이나 다툼이나 갈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그 엄청난 은혜, 사랑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안에 있을 때는
고통이 물러가고 법이 물러가고, 법을 이겨요. 사랑이, 은혜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들 잘 경험했죠? 여기 목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러니까 A라는 목사님 오면 목사님을 따라서 뭐 바울파, 아불파, 또 개박파, 이런 파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와서 설교하는 데에 따라서 성도들이 밖에서 지켜봤지만 파가 생겨서 자꾸 목사님을 추종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님 교회 세우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빌리그레암 같은 목사님,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훌륭한 목사는 담임 목사예요. 이 교회에 와서 지도하는 목사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고, 성도와 하나가 되고, 목사와 하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밖에서 봤는데 A라는 목사님 오면 A라는 목사님 추종하는 거예요. 또 따라가고, B라는 목사님 오면 B 사람, 그 사람들이 마치 법으로 해결해 줄 것 마냥 그 사람들을 쫓고 따르고 교회가 찢어지고 싸우고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님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뭉쳐 있어야 돼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 새 언약 안에. 법 좋아하지 마세요. 법은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요. 새 언약. 예수님이 새 언약을 줄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 가운데서 교회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조금 내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고 싶어요. 참 어렵게 교회를 이렇게 찾았는데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법 좋아하지 마세요. 다 은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사랑, 법도 이기고 어떤 뭡니까 재판도 이기고 법과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새 언약으로 이겼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갈 때 어떤 A라는 목사님, 훌륭한,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와서, 야, 선교사가 와서 얼마나 간증 잘합니까? 와서 설교하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모르게 선교한답시고 선교 헌금을 자기가 교회로 내지 않고 선교 헌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왜 교회 중심으로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놨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갖다 놨을 때, 교회에다 갖다 놨을 때 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드러내려고, 그것은, 그런 사람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야. 사람 따라가는 사람. 이 목양교회가 제가 밖에서 볼 때 사람을 자꾸 따라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천사와 같은 설교,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 교회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
성교헌금을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성교헌금을 하려고 들랑 교회에다가 써내요. 나는 이번 성교 와서 설교를 한 분에게 성교헌금을 1,000만 원을 하고 싶습니다. 혼자 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줘서 교회에서 집행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고 분란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응? 성도와 하나 되는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죠? 구약 율법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따라가야죠. 응?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도와 하나가 되고, 목사와 하나가 되고, 담임 목사와, 그러면 어떤 사탄도 이 교회를 허물 수가 없어요. 딴 교회에 와서 훌륭한 세계적인 목사의 교회가 와서도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유명한 목사 와서 설교하면 그 사람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저 밖에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중심, 그리고 목사님과 담임 목사의 중심을 따라서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앞으로 잡음과 다툼이 없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서 있으면 어떤 목사님이 와도 여러분들을 재판을 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지킵니다. 어느 목사가 재판을 하였어요? 여러분들이 딱 지키고 있으면 법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법.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위임 목사가 세워졌으니까 법 좋아하지 마시고 새 언약, 은혜 안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든든히 세워서, 다른 목사님 바라볼 거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을 필요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자기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러면 잘 자라가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가출해요. 가출. 가출한 자가 바르게 성장합니까? 부모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성장해 가서 이 목양교회가 앞으로 율법적인 것이, 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 가운데서 성장하고, 이 교회가 예전처럼, 예전보다도 더 과다차고 넘쳐서, 아멘. 뭐 2층도 이 커피숍도 다 헐어버리고 전부 다 교회로 새로 세우고, 아멘 좀 하세요. 지금은 커피숍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더 보응돼서 다 본 예배당으로 만드는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위임식과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정경노회장 되신 박정민 목사님 축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위임 목사 김봉규 목사님에게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뭐 축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이 교회를 맡기면서 하시는 축사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김병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김봉규 목사여,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하고 이 목양교회를 섬기기를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내가 복이 있도다. 늘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해요.
이 혈육을 문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게 하는 사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축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 그렇게 시행하면 너로 베드로처럼 이 반석에 목양교회를 내가 세워줄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tum짝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다. 그렇게 축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열쇠도 줄 것. 그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와서 늘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보시죠. 내가 맡겼는데 일 잘하는가? 축사한 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면 천국 열쇠를 움직여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겼으니까 축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그죠? 양을 잘 먹이라. 그죠? 잘 먹는 양은 잘 따라다녀요. 잘 따라다닙니다. 잘 못 먹는, 잘 안 먹인 양은 좀 속을 썩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 양을 맡겼으니까 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셔서 혈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사합니다. 그럼 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양육해야 되지만 아버지처럼 제대로 가르치고 이끌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나는 이 한성로의 중경로회장으로 개성로의 중경로회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보는 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목회자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떼들이 먹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낙종해서 교회가 일치월장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잘 먹여라. 그래서 세 번째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이 두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축사로 드립니다. 3번 중앙교회 정영도 목사님께서 3번 양문교회 당회장 되신 정영도 목사님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개성노예 목사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나오셨던 계시문 소속 목사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저에게 목사님이 하시는 WSC 세계 스마트 교육 선교회 이사장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당신과 연계되어 있는 김영재 목사님이나 정재규 목사님이나 또 김홍재 목사님이나 최규현 목사님이나 이분들에게 부탁하시지 왜 저에게 합니까? 하지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승낙을 해서 제가 WSC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성 때문에 목사님 목회 사역을 도와야 되겠고 곧 하나님 일이니까 또 이 목양교회에 정말 기도하면서 또 협력하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김범규 목사님에게 축사를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처남이나 조카들이 의사인데 이왕이면 의사면 서전 수술하는 의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는 수술하는 사람입니다. 치료하는 사람이지요. 앞에 연세 드신 장로님 빙 둘러서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 목양교회 교인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저분들을 심령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이렇게 치료하는 영적인
말씀으로 상담하고 치유하는, 위로하고 감싸는 그런 가운데서 소장, 영적인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명감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저분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목양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김범규 목사님은 제가 우리 교단의 세계선교회 GMS 중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몇 년이 지났는데 몇 년 보니까 참 순수하시다. 목사님이 순수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수한 목사님 찾죠? 순수한 목사님. 아주 순수 덩어리입니다. 법 모릅니다, 이 목사님. 법 알면 안 됩니다. 그냥 법 모르고 순수하게 목양하시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순수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목양교회는 또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이 될 텐데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양교회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과 또 교우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멋진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 김범규 목사 그리고 사모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답사하시겠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오직 예수님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근각처에서 동서남북 정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스페인 또 모로코 대사님을 지내신 유정희 대사님도 오시고 또 중동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또 저와 함께 알제리에서 또 미션 비즈니스 여러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충원 장로님, 또 이집트에서 조요한 선교사님, 또 수단에서 또 요르단에서 정영남 선교사님, 카타르에서 우리 윤충호 장로님,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뉴욕 충신교회 보내주시고 난을 보내주시고 또 토론토에서도 연락을 하고 또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40년간 함께 말씀의 사역을 하였던 친구들이 있는데 부천에서 인천에서도 또 찾아주고 고등학교 동창 또 대학교 동창 명성교회 이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또 우리 대학교 동창 목사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개성노회 노회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총회에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 총회에서도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각처에서 동서남북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에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누님이 다녀가셨고 계속해서 우리 형님 그리고 누님들이 4분이 계시는데 2분 누님이 가족과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막내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또 어리광을 부리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재롱도 떨었겠지만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 누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어머님이 앞에 계십니다. 아버님은 지난 6월 20일 날 소천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내가 지금 천사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천사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있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줄 몰랐다. 미안하다 범규야 하시면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2주 전에 구순 생신 잔치를 했는데 이 자리에 노부의 몸을 이끌고 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리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째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제 아내에게 감사를 합니다. 29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미국, 캐나다에서 훈련받으면서 또 선교지에 갔어. 선교지에서도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아프리카, 또 유럽, 다시 아프리카, 중동, 다시 캐나다, 한국, 다시 아프리카. 그냥 동네에서 여기저기 움직인 것이 아니라 대륙을 건너서 이사한 것 다 합치면 29번 이사를 했는데 지금 목양교회 사택으로 한 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30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가재 도구 뭐 이렇게 남아난 것이 없을 정도로 집에 살림살이가 없어서 가방만 갖고 사택으로 왔는데 25년 동안 저와 살면서 다 순종하고 불평불만도 조금 있었지만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주고 내조를 해온 제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원근각처 동서남북에서 저를 찾아주시고 축하해주신 권면해주신 많은 총회, 노회 그리고 여러 친구들과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 목양교회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목사님, 우리 인사법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목양교회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1984년 8월 25일 날 설립돼서 38년째 교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아픔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 길 할 텐데요. 우선 저희가 식사를 사실을 이럴 때 거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노예 서기 목사님께 저희가 교통비, 식사비를 같이 드렸습니다. 가실 때 받아주시고요. 오늘 오신 기자분들은 우리 월드미션 이춘숙 권사님에게 국장님에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양교회가 가장 아플 때 우리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전에 우리 김성경 목사님 여기 위에 계시는데 저희 목양교회 굉장히 김성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아직 재판이 사실은 올해 4개가 생겼습니다. 4개가 갑자기 재판이 생겼는데 우리 김성경 목사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래서 김성경 목사님이 감사하게 이 지금 위임식이 열리기 전에 11월 30일 날 고등법원에서 김성경 목사님 기각이 났습니다. 누가 김성경 목사님에게 우리가 밖에서 우리 성도들이 밖으로 쫓겨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여기 관리 집사가 김성경 목사님에게 그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동청에 가서 직접 진술하시고 조사도 받고 노동청에서 이게 무혐의다. 그러니까 검사가 올해 5월 달에 무혐의를 또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 신청을 3번째 이제 고등법원에서 넣어서 11월 30일 며칠 전에 김성경 목사님이 기각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 우리 노예 목사님들, 김성경 목사님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김성경 목사님께 그런 부분에 죄송했는데 재판 이야기 하셨지만 법원에 많이 같이 다니셨고 당신이 이렇게 사실 그런 경험도 안 해보셨을 텐데 그런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제 3개가 사실 저희가 올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밖에 있을 때 저희 밖에 있다는 게 이 교회 밖에서 저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여기 저희 성도들 한 50여 명 남았는데 50여 명 남은 성도들이 김성경 목사님과 같이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 종이를 금전 차용 증서라고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목양교회 대표자 저희 성함을 말해야 전에 전모 목사님께서 차용 증서를 써서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빌린 걸 현재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돈을 달라.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돈을 교회에다 빌려줬다라는 이유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게 3건입니다. 3건. 참 이제 교회 아픔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목양교회가 그런 아픔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아픔 속에서 인내하고 우리 김성현 목사님과 같이 견뎌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 이은철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작년 1월 30일 날 여기서 노예 분립 예배를 드리고 축사를 하셨고 작년 5월 18일 최종 대법 판결로 나서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이제 공식적으로 드리게 된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아직 아프지만 그런 아픔 가운데 우리 김범규 목사님 이제 이렇게 빠르게 위임 목사님까지 되셔서 김범규 목사님도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같이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인 모두가 다 굉장히 목사님에게 우리 청빙대표에게 감사를 드렸고 앞으로는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성도들과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에 우리 목양교회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예 목사님들 또 오늘 참석하신 목사님 아시는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시고 목양교회가 다시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늘 기도한 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목양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금 50명밖에 안 되지만 50여 명 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또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해 주신 거 못 드린 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예도 우리 개성노예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잘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2022년에는 아마 지금 1심 중이니까 그 말에는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에 청년에 같이 했던 박정환 목사님. 제가 앉아있다가 한마디 꼭 하고 싶어서 무례를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저는 김범규 목사님하고는 95년도부터 계속 같이 결혼하고 또 토론토로 가실 때까지도 같이 있었던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종의 전하리교회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좀 눈이 좀 부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참석하면서 너무 막 울컥하고 눈물이 나. 떠난 지는 지금 20년이 거의 됐죠. 그런데 계속해서 목양교회를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선후배들의 모임을 제가 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리 김범규 목사님이 이제 오셨다는 소식에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가 자립을 다시 성장하겠구나 그리고 안정을 찾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너무 들어가지고 감사해서 막 계속 울컥울컥하면서 좀 지금도 바쁜 중에 그냥 올라왔거든요 세종에서.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쳤어요 지금요. 막 다 와서 축하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감사하고 계속 마음이 막 진정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막 영광스럽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김범규 목사님은 사실 3가지 단점이 있긴 해요. 누우면 베개를 메고 곧바로 주무신다는 거.
우리가 대만 우리 선교 같이 갔었는데 임경원 사모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제가 임경원 사모님하고 너무 친하게 말을 섞으니까 혹시나 둘이 그런 거 아닌가 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저를 경계했던 것 이런 단점이 좀 있고 운동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살짝 개발이라는 거 이 단점 외에는 제가 있으면서 단점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인품도 훌륭하셨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자고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이렇게 경건히 힘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목양교회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막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꼭 축하회로 주로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도와서 목양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으리라 꼭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임마누엘 교회 우리 이은실 목사님이나 우리 신흥교회 김철준 목사님도 제가 2년 전에 우리 개척 성장 세미나에서 임한교회 그 운동본부에서 할 때 두 분 다 뵀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이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불도저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라 우리가 굉장히 감격스럽게 그때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또 이곳에 와서 이렇게 격려하다 보니까 이 교회도 이제 불릴 때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교회 밖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목양의 선후배들이 지금 밖에서도 사실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 두 분씩 다시 돌아오고 연어가 이제 나갔던 연어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부터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개성로에 임원되시는 목사님께서는 마치고 커피숍에서 노회장님 주관으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회송 드리기 전에 저는 지금 서기로 있거든요. 이 노예가 분립되면서 증경 노회장으로 있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이광근 목사님에게 20년 이상을 세미나를 받았고 우리 교회 이름도 목양교회입니다. 그런데 김성경 목사님은 가장 약자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지지하고 따라주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생명 바쳐서 이 목양교회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복도에서 막 꽹과리 울리면서 이럴 때라도 끝까지 이 목양교회를 이렇게 우리 노예로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했지만 김성경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마음에 변화가 조금도 없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끝까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목양교회가 다시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예에서도 힘쓰고 애쓰고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김범규 목사님 계신데 평생 우리 김성경 목사님에게 진짜 김성경 목사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님이 오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잘 관계를 가지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8장 찬송 드리고 개성로의 노회장 김성경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목양교회 목양 위에 또한 우리 김병규 목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